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30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30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유다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기적에 역행하는 패배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 사람이나 다섯 사람에게도 패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둘 혹은 다섯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라. 이런 축복을 받았던 당사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것들을 여기 말씀하는 건데, 적은 전력을 가지고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도하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리고 성을 무기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니시를 체험한, 니시에 대한 체험이 충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폐역과 불순종으로 그러한 기적과 정반대되는 패망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유다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에 의해서는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유다가 다 도망할 것이다. 5명만 모여도 그냥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참한 패배를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의 민족이 비참한 패배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을 고집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약속의 기적이 중단됩니다.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옛날의 은혜와 기적이 떠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세운 깃대 같을 것이다. 산꼭대기에 세운 깃대 같을 것이다.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가고 다 패배하고 이제 남은 자들이 몇 명 있을 것인데, 남은 자들이 산 꼭대기에 깃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너희가 남겨진다고 했으나, 남겨진다는 말은 전쟁으로 패망하는 와중에서 생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나? 산 꼭대기에 깃대같이 생존한다 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극소수의 사람들만 생존할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사람들이 남게 된다. 생존한 사람들에게 이 정도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셀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정도,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그 정도 사람들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마루 위에 깃이 같다 했습니다. 작은 산이나 낮은 언덕에 놓인 깃발 같다는 것이죠. 작은 산이나 낮은 언덕은 그건 산이라고 세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그 언덕 같은 곳에 깃발 하나 딱 꽂아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뭐 깃발 꽂아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뭐 이렇게 해봤자 그거 너나 가져라.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작은 산이나 산에 세워놓은 깃발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생존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에 있다는 흔적만 남기면서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어디서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승리의 축복,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 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존재감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적어도 우리가 힘이 약해도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천 명, 또 5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들 다 이기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무시하고 패역하고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중단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 패역하면 언덕 위에 무명의 언덕 위에 세워놓은 깃발처럼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생존은 하게 하더라도 숨은 붙어있지만 아주 무시받고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은혜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주님 작년에 주셨던 은혜 금년에도 똑같이 주시고 저에게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또 오늘도 승리하시고 금년에도 받은 복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